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제9시 시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서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를 하여 말하다니라 성전에 보내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성전에 들어가며 보고 나와 들어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할까요 바라보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모든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 그가 원래 성령이라 보라는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더 잘 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주제로 말씀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저는 감사의 이유와 목적,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지난주는 감사의 대상이고 오늘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 감사를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제대로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가 돼서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감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한 종류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걷게 되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있고 뛰고 있느냐. 치유를 받았지, 더 이상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지라고 하면서 막 놀라면서 그것을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과 본문 바로 이어서 보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 구걸하던 이 사람이 감사의 내용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무엇을 정말로 감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우리도 감사의 내용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8절 그냥 같이 봅시다. 뛰어서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무엇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만큼이 내가 하는 만큼이에요. 어떤 글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 보이는 만큼이 아니 또 보여지는 것이 나예요. 나의 감사의 내용의 정도라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감사의 내용을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오늘 본문 지금 감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보이는 만큼이 나의 감사의 내용의 정도라는 거예요. 자,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뛰어서 걸으면 그 손으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 은혜 감사. 그렇죠. 아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감사의 어떤 그런 내용을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것이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으니까 그간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도 못했던 뛰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죠. 그죠? 뛰어서서 걷는다. 그 전에 40년 동안 지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본문 뒤에 가보면 이제 40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내용이에요. 이 사람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그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늘 성전 미문에 있는 자였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 자 아니었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자였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이 야다라고 그랬는데 그 야다는 다른 말로는 찬송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찬송이 나오면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오늘 주제죠. 무엇을 우리가 찬송하느냐? 무엇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고 있느냐인데 오늘 이 사람은 이전에 없던 것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거기까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없던 것이 있게 된 거기에 감사가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내용으로 담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주신 자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정립된 자고 실행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그 감사의 대상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감사를 살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 이야기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감사의 내용이 전에는 뭐가 감사고 지금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가. 전에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된 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메데파사에 또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환경, 조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다니엘 6장의 장면은 언제예요? 죽임을 당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전에 하던 대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이것도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상황과 조건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나에게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사라질 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감사했더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전에도 감사했지만 그것만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말은 환경과 조건, 은혜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감사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감사했지만 전에도 더 감사했던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 전에도 했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닌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감사했다.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었다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그 감사에 머물러 버리면 베푸신 은혜만 누리고 살다가 진짜 중요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누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사실 어쩌면 환경과 조건 이것은 최악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만으로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거나 아니면은 종교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뭡니까? 성전에는 매일같이 드나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지.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은 뭡니까? 성전 미문까지만 같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놀라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오늘 요한도 9시에 지금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한 명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고 성전을 하루에 그렇게 막 3번씩 들락거리고 그들의 나이만큼 수백 번, 수천 번을 성전을 들락거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도 감사의 내용에 담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시간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정립되고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어쩌면 허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려도 허수가 그냥 종교 행위하고 있는 것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십 년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도 없고 더더욱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의 내용으로 담겨지지 않는 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좀 새롭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그 이해가 제대로 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에도 종교인으로서 헛짓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무리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가 인생 종칠 수가 있다. 경고예요. 경고.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손뼉이 맞추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손뼉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항상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매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항상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일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려는 제목, 그 질문까지 다 나갔어요.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놀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놀라잖아요.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누려지지 않고 있고 은혜 주신 하나님도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놀람 속에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 감사의 내용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세 번째,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의 그 감사의 내용이 맞아요? 오늘 무리들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도 안 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안 누려지고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놀랍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놀라고 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헛짓한 어떤 그런 지금까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들이고 물질들이고 많은 것들을 소비했지만 다 아무것도 소용없네요. 이루어야 될 목적을 이루지 못한 모든 과정들은 뭐예요? 다 소용없네요. 오늘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가? 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오늘 담게 된 나면서 그럴 수 없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양할 수 있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으로까지 담을 수 있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선 또 보면 여기 조금 더 덧붙이면서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담고 있었던 이유도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죠.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 그리고 또 주는 걸 보면은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명확한데 오늘 본문 조금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을 하느냐.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어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우리 예언의 권능과 능력을 누릴 사람이 있던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고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하는 모습이 가능하냐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에게 무리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 있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베드로가 감사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감사의 내용이 은혜만 감사하는 자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기 그렇죠. 자기 부인과 부정. 자기 부인과 부정.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주목하면서 대단하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소리는 내가 했다 소리는 못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남들이 당신이 했군요 라고 주목하는 그 주목을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으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주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아직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적용되고 있는 누려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누려지는 만큼 적용되는 만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모든 것 다 드려도 자기 생명까지 다 드려도 그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인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적용이 되는 나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뭐예요? 오늘 그 나면서 더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경험한 그것을 자기들도 경험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나 아직까지 그런 경험 못했는데 그 경험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에게 관심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그렇게 관심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 명확해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주목하는데 부인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인 거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경건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부정이 있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놓아주기로 그런 것을 내가 받아서 보았으니. 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부정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인정과 검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아. 자기 부인과 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인정과 긍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속에 많고 큰 나를 계속 부서뜨리는 거예요. 조각가가 모양새가 없는 그 돌을 정과 망치를 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나무를 가지고 작품 만들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막 그냥 전기톱으로 크게 막 듬성듬성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좀 더 작은 칼로, 좀 더 작은 칼로, 좀 더 작은 칼로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사포로 막 이제 문지르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색깔을 입히는 그런 도료를 바르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감사의 내용으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다 모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모습,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 부인과 부정,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과 긍정의 작업들하고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큰 사건들이 막 팍팍 내려닥쳐요. 그러면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사람됨과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모양을 만들어 가실 때 시작 단계에 사실은 크게 때리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모양이 많이 안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다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부분에 이제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포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포질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진 거예요. 이제 작품이 곧 나올 타이밍이 이제 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또 크다고 해서 다 시작만은 아니에요. 이제 최종 확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안 다듬어진 사람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고, 큰 사건이 일어남으로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담겨짐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모습에서도 마지막에 큰 것이 있을 수는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큰 게 터졌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그런 큰 게 터지죠. 최종적인 확정인 거지. 너는 이제 자기 부인과 부정, 하나님 긍정과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국에 팔려가는 큰 사건을 겪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요셉이 다듬어진 정도가 너무나 거친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지면서 조금씩 다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지금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마지막 확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 지금 40년 동안 계속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정말로 자기 속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부정되지 않은 세월이 40년이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과 부정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인정과 하나님 긍정을 위해서 일하셨는데도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 근데 오늘 지금 바뀌었어요. 오늘 바뀐 것은 오늘 바뀐 게 아니지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바뀔 수 있게 만드셨던 거고 이 사람도 거기에 응답을 한 것이지. 이 사람이 받은 건 뭘 받았어요? 금과 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받고 싶은 건 금과 은이었지만 베드로가 준 게 뭐예요? 금과 은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안 준 거예요. 준 거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고 그 사람이 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많았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질 자리가 없어요. 줘도 튕겨나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다듬으신 거예요. 40년을 다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십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정립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이 세상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것을 요청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일지라도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진짜 감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한 사람만 세워지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놀라 나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놀랍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에너지 들이고 시간을 들였지만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종교인의 상태로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안전뱅이 생활과 구걸하는 자의 생활과 주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부정 하나님 인정과 긍정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응답해 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무리의 모습으로 살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40년간 어쩌면 일생일 수 있어요. 이 40년이라는 것이 일생 동안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펼쳐질 수 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놈과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안에 네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너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살아갈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거고 마음 상한 일이 있고 성질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되고 저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내가 내 속에 아직까지도 이런 것 가지고도 내가 지금 기분 상하고 있네, 염려 걱정하고 있네, 성질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 제 속에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부인과 부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 주셨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모습이었네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한 걸음 우리가 내딛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정도가 더 커질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정도도 더 커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